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설교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글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 중 일부 내용을 잠깐 발췌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열매로 가득한 수확의 황금 들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열매를 맺어야 할 계절에 열매 없이 버려진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는 것은 애잔한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가을에 열매 맺는 일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겨웠던 올 한 해 2020년도를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영적인 들판을 가꾸기 위해서 씨앗을 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의 장으로도 불립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당연히 맺어야 할 영적 열매를 교훈하는 장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바로 이어지고 있는 본문 5절의 말씀은 포도나무에 담긴 영적 비밀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6세기의 종교개혁가였던 장 깔뱅이 했던 말도 찾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깔뱅은 오늘 본문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막힘없이 거하는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했죠. Mystical Union, 신비적인 연합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 그 관계는 깔뱅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상의 어떠한 관계보다도 신비한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신비한 교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 교제의 성격은 아주 신비한 것이지만 교제의 결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띱니다. 그것은 분명한 삶의 열매가 되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를 하자면 마치 부부 사이의 관계와도 유사합니다. 작년과 올해만 이렇게 놓고 봐도 우리 청년부원들 가운데 결혼을 한 그런 여러 형제자매들이 저는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 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신비로운 관계이지만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관계이지만 제가 요즘에 머리가 좀 복잡한 일이 많아서 말이 막 헛나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있다면 앞으로 그것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의 결과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분명히 열매로 맺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이제 태의 열매로 귀한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또 귀하게 자라납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이 가정에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 가정만의 아주 귀한 색깔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또 우리 청년부원이었던 한 분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결혼식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런 열매가, 귀한 열매가 맺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바로 이러한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매는 믿는 자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이 말씀처럼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존재 이유가 이 열매에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엄격히 말하자면 이런 뜻도 됩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역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올해 우리 1청년부, 2청년부의 청년부 표어로 삼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 이 말씀을 읽고서 여러분들 혹시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여기 말씀을 보면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열매 맺음을 촉구하는 주님의 간절한 권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것이 보다 원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또 즐겨 읽었던 그런 책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저의 어린 딸에게도 이제 필독서로 한번 읽혀보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열린다 성경 시리즈죠.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가에서. 이 시리즈는 우리 대광교회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에게도 이렇게 도서관에 비치를 해놓고 좀 읽혔으면 하는 그런 책인데요. 아주 유익한 성경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출간된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의 저자 류모세 선교사님은 이제 이분은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님이셨는데 한의사시죠, 그분은. 근데 아주 성경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옆으로 길게 뻗어가는 가지에 있는데요. 오늘날 포도원을 재배할 때는 Y자 철사를 사용해서 가지가 원 없이 뻗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재배법은 이와 달라서요, 당시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뱀처럼 땅을 기어가듯이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런 모습인데요, 포도나무 가지는 땅에 닿게 되면 열매를 잘 맺지 못했습니다. 자, 먼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땅에 닿은 부분이 습기로 인해 잘 썩어버렸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건기에는 본뿌리에 가지를 내리지 못해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의 농부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이 땅바닥에 닿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이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지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그 밑에 가지가 땅에 닿지 않게끔 돌을 이렇게 괴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지가 땅에다 썩지 않고 열매를 잘 맺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농부들은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보면 잔가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쳐주었습니다.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잘자잘한 열매가 아니라 큼직큼직한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제거한다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왔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인 아이로라는 말은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lift up입니다. 이렇게 들어올려준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들어올려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해보자면, 적용해보자면,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올려 주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귀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끔 우리의 잔가지를 계속해서 다듬어 주십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소망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열매 맺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몇 가지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사랑과 기쁨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적인 열매를 뜻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 7절이나 16절을 보시면 기도 응답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빠뜨리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주제를 좀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이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 있는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은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는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주고 잔가지를 계속해서 손질하는 과정 속에 농부의 적지 않은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예견하시면서 주신 말씀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점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땅에 떨어지심, 그분의 희생과 죽음,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무수한 성도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까지 내어놓지는 못할지라도 내 이웃,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최소한의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마저 주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길에는 때로 눈물이 따르고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깨어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이고 마침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풍성한 귀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은 실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법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이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 스킬 차원의 전도 전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행위가 아닌 존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분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흘러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광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40년 동안에도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하는 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 예수님의 그 이름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 열매의 장은 앞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고 나와 함께 있던 너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증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자, 여러분, 누구를 증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광교회가 지금까지 40년을 달려오게 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했더니, 그분을 경험해 보았더니 요한의 증언처럼 그분은 진정 사랑이셨고 그분은 정령 기쁨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경험해 보았더니 그분은 정령 평화이셨으며 생명이셨고 소망이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언할 이유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동화 작가 그림 형제가 쓴 동화 개구리 왕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옛날 한 임금에게 귀여운 공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숲 근처의 연못에서 금으로 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공을 연못에 빠뜨립니다. 그때 동화상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으로부터 폴짝폴짝 뛰어오더니 내가 그 공을 찾아주겠노라. 그러니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나에게 키스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마음이 그리 내키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끼던 공이었기에 공주는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공주는 개구리의 도움을 받아서 공을 찾게 되죠. 하지만 공주는 그 약속을 무시하고 슬그머니 궁궐로 돌아옵니다. 공주가 떠난 것을 알게 된 개구리는 오랜 시간을 걸어 궁궐 문 앞까지 도착하고 똑똑 노크를 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임금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공주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공주는 할 수 없이 개구리와 식사를 하죠. 그러나 개구리가 약속한 대로 키스까지 요구하자 공주는 징그럽다면서 그 개구리를 잡아 벽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벽에 부딪힌 이 개구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당황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공주는 축 늘어진 개구리에게 다가와 울며 키스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못생긴 개구리는 잘생긴 왕자로 변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복음 전도는 무엇일까요? 이 동화 속에 축 늘어진 개구리처럼 삶의 의욕을 잃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다가가 키스해 주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들고 그들의 영혼에 키스해 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동화 원작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 월트 디즈니에서 새로운 버전의 개구리 왕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는데요.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원작처럼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공주가 개구리로 변합니다. 여기서는 와, 이런 반전이 있네 하고 흥미롭게 보다가 저는 근데 그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세속성과 불신앙을 거꾸로 담게 될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셨던 CCC의 고 김준곤 목사님을 생각했고 그분의 백문일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0세기 후반 한국 대학 청년들을 그 영적인 삶을 뜨겁게 이끌어 주었던 신한 정도 출신의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지금도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지 한 가지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청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도 고 김준곤 목사님과 그날의 뜨거웠던 청년들이 했던 그 질문과 대답을 한번 해보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질문이 나오든지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하실 수 있겠죠? 목소리가 작으면은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뭐라고요? 대답이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대답을 잘못하시면은 갑자기 IQ가 하향 평준화되는 수가 있으니까 대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자, 우리 가정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네, 자, 우리 청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자, 다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네,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걸고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눠야 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대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그분을 증거하는 가슴 벅찬 열매의 계절을 우리 내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건네는 이 영적인 축복이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저희들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귀한, 이 신비로운 영적인 연합이 우리 안에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